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2월 첫 주, 이 거룩한 주일 구별하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호명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된 것도 또 부족함과 모자름도 있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하죠. 우리 찬송 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째 주 대강림절 저희들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곳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저희를 위로하시고 눈물 가운데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다시 못 박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만을 바라보고 가는 교만한 자들이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낮은 자로서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제 한 달 남은 이 성탄 축하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한 해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도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이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열방교회, 이
포천 지방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위에 국방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 손수 찾아주셔서 그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번에 미얀마로 가는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2달 동안 갔다 올 동안까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우리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40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 (12절에서) (31절의) 말씀. 다 구약 성경 1015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예.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죠. 민수기 2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이라는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첫 번째, 그 축복의 비밀은 구별됨에 있다 그랬어요. 구별됨.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 홀로 살지 않을 것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다. 유일한 거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별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전부. 너는 나의 전부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구별됨의 축복으로서 두 번째 나온 말씀이 뭐냐면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뭐냐면 구별됨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 장례식을 뭐 과하게 위대하게 뭐 치러져서 다르냐? 아니라 그랬죠. 의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별되어져 있어요. 전부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구별됨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모압 왕 발락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셨죠. 이 경고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어떠한 사술과 저주와 복술 그것으로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냥 죄를 눈 감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저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대로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요. 그들도 죄를 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 영원한 징벌을 받게끔 하나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뭐 괜찮아. 너는 내 새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가 다 그냥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니죠.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화내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되지 않도록 그대로 죄가 죄로 남아서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일깨워 줄 것이고 때로는 그들에게 채찍질도 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어서 죄 가운데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모압 왕 발락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죄도 그게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겠지만 나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반역도 그들의 허물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알게 할 거고 깨닫게 할 거고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여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것은 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비록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말씀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요. 오늘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은요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와 질책을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심판도 경고하고 질책도 주었던 선지자. 근데 40장은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지껏 막 경고와 질책을 주시던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서는 위로로 시작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이것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위로하시면서도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 너희들 때문에. 이런 말씀.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답답한지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는 참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호명이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호명. 그를 부르는 말을 호명이라 그러죠. 뭐 우리 귀여운 이쁜이, 뭐 우리 아무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호명하면서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별명을 주면서.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호명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뭐냐면은요. 하나는 뭐냐면 내 백성. 40장 1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나 하시고요. 또 보면 27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동일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절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궁핍한 자라는 호칭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얼핏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요. 이 궁핍한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궁핍한 자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하나의
호명,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또 이스라엘 족속을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또는 야곱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궁핍한 자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 부분에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핍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누고자 해요. 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궁핍한 자가 되었을까? 굶었기 때문에 헐벗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궁핍한 자라는 것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궁핍한 자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이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궁핍한 사람이라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때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는 그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지 왜 네가 궁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너는 생각하니? 우리도 가끔 보면은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이 불평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삶에 대한 불평으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가끔가다 부모님은 답답해서 너는 왜 네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저기 아프리카에서 요즘에 뭐 우리가 TV를 통해서 종종 보면은 후원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정말 아프리카에서 힘들고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못 본 사람들이라면 오늘 과자 하나 사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TV를 보여주면서 야, 쟤네 봐봐. 네가 불쌍해, 저 사람들이 불쌍해. 넌 그나마 복 받은 거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알아? 지금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스스로를 궁핍한 자라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많은 소망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 쉽게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털컹 하고 나오는 캔커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캔커피를 마실 때 그 시원한 느낌을 얻듯이 여러분들의 그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오묘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과연 귀 기울이고 계실까? 지금 이렇게 답답한 내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살피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때 보여요? 가끔가다 요즘에 특히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연예인들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요.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소위 예능이라는 것이 게임하고 놀고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바둥거리는 우리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세상 가운데 왠지 바보짓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만 혼자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한탄이 뭐냐면 너는 왜 스스로 네가 궁핍한 자라고 생각하니? 정말 궁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이야. 우상을 세워서 만들고 그것이 혹시나 세울 때 쓰러지지 않을까 기술자들을 불러서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 거기에 딱 해서 어떻게든지 안 쓰러지게 하려고 그 우상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궁핍한 자지 너는 궁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사야 40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궁핍한 사람이라 우리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델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스에 가면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굉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관광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저기 아폴로 신전인가 여기 그게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 문화 그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신전이 아주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그들의 신전에 가면은 소위 무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무당들이 소위 신탁을 해요. 접신을 하는 거죠. 접신. 접신을 할 때 어떻게 접신을 하냐면 여기 보면 막 향을 피우죠. 향. 쉽게 말하면 마약 같은 거예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황홀경 같은 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신탁을 하는 이 무녀들, 무당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묻기 위해서 소위 복채를 가지고 신전에 갑니다. 신전에 가서 복채를 드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 무당이 쉽게 말하면 구슬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슬할 때 이와 비슷하게 하는데 스스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향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무당들도 막 챙챙챙챙챙 소리 내면서 스스로가 이제 그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접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접신을 하게 되면 귀신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겉으로 보면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접신을 해가지고 무당이 헬렐레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스스로 느껴지는 게 뭐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야 바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당들이 저렇게 응답을 줘. 황홀경에 빠지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금식을 해도 하나님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나타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적으로 야 차라리 우상을 믿는 게 나을까? 우상을 믿으면 그래도 신녀들이 저렇게 얘기라도 해주잖아.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나 기도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뭐 하루 차사야.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 스스로가.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우상이라도 섬겨볼까?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솔직히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요? 그 점치는 데 가면은 집사님 많이 한다면서요. 집사님 일로 오세요. 이 집이 용하대요. 권사님 여기에요. 여기 이 집 여기 무당이 굉장히 용하대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 차라리 우상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래서 은근슬쩍 몰래 뒤로 가서 점쟁이 찾아갑니다. 바알이 뭐라고 합니까? 아세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니들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 건 알겠는데 백성들아, 너는 왜 스스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왜 그렇게 우상이 하듯이 징조를 찾아다니고 경험을 찾아다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다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거기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빠졌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환상이 안 보이면 꿈을 못 꾸게 되면 우리가 소외됐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도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기도 응답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인생을 돌아보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에서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에게 유일한 존재이고요. 구별된 존재이고요. 세상의 어떠한 저주와 사슬로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걸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만 찾다가 나는 궁핍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거예요. 무시당하고 오직 징조와 경험만을 찾아다니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뭐냐면요. 12절과 26절의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리고 또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며. 첫 번째 누가 창조하였나보다.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뿐만 아니라 또 8절 아니죠.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건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스스로 궁핍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조에 관한 말씀. 누가 창조하였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말씀. 누가 너희를 구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봐.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스스로 궁핍하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창조와 구원을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게요,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핵심이고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창조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사단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예요. 대등한 존재.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우리는 많이 영화에서 주제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 사단은 악 해가지고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단은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대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홀로만 지존자이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이요,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으면 지금 아마 됐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창조한 나의 세계에서 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마치 분리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사시고 나는 내 나라에서 살면 되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저 끝, 성경은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컴컴하고 빛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암흑. 하나님은 거기를 예비해 두시고요, 사단을 다 그쪽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만약에 사단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으면 됐네요 하고선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고 거기서 살아갔을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사단도, 그 어떠한 귀신도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옥에서 벌벌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바알과 비교하지 말고 아세라와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 이 세계를 창조하였나 보라. 내가 창조했어. 내가 창조주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그 어떠한 우상도 귀신도 사단도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들도 영적인 능력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그들도 행함으로 인하여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릴 정도로 그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용을 써도 그들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어요. 귀신도 사단도 그 어떠한 이방의 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그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해요.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창조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뭐냐면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혹시 그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면 쉬울 거예요. 쉬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다면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껌 씹듯이 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징조와 경험만을 구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경험과 징조에 묶여 살기 쉬운 게 우리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거든요. 850대 1로.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막 날카로운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구로 긁어내고 피를 흘리면서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황홀병에 빠지려고. 이사야가 조롱하죠. 야, 니네 신들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잠자고 있나 보다. 외출했나 보다. 그 소리를 듣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막 온몸에 피를 흘리며 절규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살랐죠.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도 그때요. 야, 이 정도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지. 근데 상황이 안 변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의 그 당시 아합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 아주 바알의 아주 그냥 바알을 숨기는 것에 있어서 대장입니다. 이세벨이 얘기하죠.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엘리야. 엘리야도요 그때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변해요. 현실이 안 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됐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스스로 지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놀라운 지진. 화산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고. 근데 성경이 분명히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도 안 계시더라. 와, 이 정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도 안 계시더라. 여기에도 안 계시더라. 불이 번쩍하는데 여기에 계실까? 여기에도 안 계시더라. 땅이 갈라지는데 여기에 계실까? 거기에도 안 계시더라.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와 만나시고 엘리야를 찾고 만나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제 어제 여선교회 모임도 우리가 함께 가졌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저기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한번 그 뮤직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승철 씨가 가수 이승철 씨가 원래는 불교인이셨어요. 불교인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어, 반가운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노래 중에 뮤직비디오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뮤직비디오냐면 실제로 이제 젊은 커플 결혼하는 그 남녀가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이승철 씨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물론 거액의 제작비를 이제 자신이 이제 다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제 청혼을 하는데 그 청혼을 이승철 씨의 노래의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야, 이렇게 청혼을 받은 여인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기 기회 되시면 그 청혼을 하는 뮤직비디오 그 노래 제목이 그 마이 러브라는 게 노래 제목인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남자가 실제로 여자한테 청혼한 거를 그거를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몰래카메라처럼 만들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마음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뭔가 분함과
억울함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순식간적으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 해줍니다. 세상 사람. 근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 청년보다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성도들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힘들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런 깜짝 이벤트 한번 해주시면은 어디 덧나십니까? 막 이런 울분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막 힘든 사정을 제가 들으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어제도 여선교회 모임을 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2023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12월의 첫 주지만 3주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잘 견디셨고 정말 잘 참아오셨고 그리고 그 신앙 흔들릴 때도 있었겠지만 잘 붙잡고 오셨습니다. 제 마음에서 그런 고마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흔들릴 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또 들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속 시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너무 답답하니까 제발 환상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고 꿈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찾아가서 좀 한마디만이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 스스로 여러분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는 궁핍한 자라고 여기게 된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 있어. 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너를 붙잡고 너를 위하여 일하시고 너에게 주실 축복의 언약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요.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경험이 우상이 되지 않게 또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러움이 되지 않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는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도 겉으로 볼 때 변하는 거 하나 없어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지난 1년도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고 때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입혀주셨고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드리며 하나님 감사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마음 졸이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궁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를 소유한 거룩한 백성임을
저들이 스스로 알아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고,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영원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백성이고 복된 백성이고 세상의 그 어떤 저주와 사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저들 중에 낙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그 낙담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사 정말 우리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정말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항상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서 명하신 바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좇아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성별하여 주시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강건함으로 새 옷을 입히시사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견디고 이겨내며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것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 없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2023년도가 이제 연말이 됐어요. 12월이 됐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뭐 성별에다 이거에다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할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회개하시고,
또 새해 2024년도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에 빠져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24년도를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성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윈이죠. 윈 형제가 언제 가죠?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미얀마로 떠납니다. 두 달 있다가 다시 이제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그 외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궁핍한 자는 아님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저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